잘못을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바로 용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더 이상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죄를 판단하는 주인이 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의 말씀 보았죠? 베드로가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물어봤죠? 바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구속사를 보면은 한 가지의 단어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바로 용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볼 수 있고, 그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처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월이 이제 조금 중반에 이르러서 끝나가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크리스마스도 우리 보면은 반짝인 것 같은데 더 길게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도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에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힘들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미움과 서운한 감정이 막 불러일으켜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마음 한켠을 그토록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용서를 하시고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용서, 즉 용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궁금해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대단한 상황이에요. 우리 요즘에 프로그램 보면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실제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나 아이와 엄마의 모습들이 나와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요.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질문을 베드로는 누구한테 했을까요?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잘못한 이 사람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제시를 했어요. 숫자를 7이라고 7. 7번이어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요,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용서하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은 이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용서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면서 이 용서를 할 때 뭐 말씀에 따라서 용서를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기준으로 용서를 하기도 해요. 그게 뭐죠? 바로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은 용서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내 기분이 조금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래, 그 사람 그냥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용서를 하다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10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감정을 기준으로 용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벽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가까스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듯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본문을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전체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바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금에게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임금이 종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 중에 한 종이 빚을 진 종이었습니다. 그 빚은 달란트였는데 얼마였냐? 10,000달란트에 육박을 했습니다. 1달란트에 6천 데나리온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환산이 잘 안 돼요. 예, 얼마인지 이 뒤에 얘기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빚인데 이 종이 이 빚을 지고서 임금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일까요? 예? 6억. 예. 네. 600억 나왔습니다. 8조. 예. 네. 바로 물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6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6조를 재산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6조로 뭘 사는 게 아니에요. 6조로 자기의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6조를 빚진 사람은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을 진 사람을 빚을 진 그 종을 임금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 종이 빚을 탕감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날아갈까요? 6조를 빚진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6조를 빚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떨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돈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감이 안 올 텐데 지금 10,000달란트라고 했잖아요. 1달란트에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6,000데나리온 1달란트도 아니에요. 100데나리온만 빚진 그 동료의 목을 잡고서 왜 돈을 안 갚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이를 되게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고서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졸에다가 넘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3절을 보면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들 첫 번째 용서하는 방법은 바로 강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기 바랍니다. 내가 불쌍히 여긴 것 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불쌍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아주 깊은 연민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종의 빚을 탕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빚을 탕감했을까요? 권위적인 마음으로 탕감을 했을까요? 명예의 차원으로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불쌍한 마음이고 여러 주석에서도 그 마음은 무엇이냐? 강한 동정과 강한 연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서하고자 할 때, 용서하기를 원할 때 연민의 마음과 동정의 마음이 없다면 그 용서는
다분히 형식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 때로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되게 서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가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무엇이 없을까요? 바로 동정과 연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대상으로 섬긴다면은 그 사람의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을 문제시 삼고 그것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고서 그것을 더 크게 보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강한 동정과 연민의 용서를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기 바랍니다. 1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기대하시냐? 바로 너가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용서하기를 기다리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있지만은 더 특별한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이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죠. 몇 번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바로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는 490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성경학적으로 볼 때는 무한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히 용서를 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는 베드로의 미래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부인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 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은요, 모든 것을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자기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줄도 알고 계셨고, 그 질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를 베드로한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탕감의 용서를 하기 바랍니다. 1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탕감은 무엇일까요? 탕감은요, 그 빚을 제로로 완전히 0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다면 탕감의 용서는 무엇일까요? 탕감의 용서는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그 상대방이 한 잘못을 잊어버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용서한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용서한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만 보면은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했던 그 서운한 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행동들과 나를 그 억울함에 처하게 했던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죠,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 사람만 보면은, 혹은 어떤 상황에만 놓이면은 내가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서운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탕감의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임금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완전히 빚을 청산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 또한 우리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면은 여러분들 부디 그 마음에 탕감의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나에 대한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때 미련 없이 완전히 잊어버리는 용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바로 깊은 바다에 그 죄악과 잘못을 던져버리신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무한히 용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선한 감정을 털어내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용서였죠. 강한 동정과 연민의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탕감의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과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선한 마음과 미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덫에서, 그 무게에서, 짓눌림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기독교 박물관 간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가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오늘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 정말 이 세 가지, 동정과 영민으로 용서를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용서를 실천한 분이시고, 탕감의 용서, 완전히 있는 용서를 한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로 인해서 투옥을 당하기도 했고 나병 환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비참한 총살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당원한테 총살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동신과 동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키워보면 얼마나 그 아들이 애틋한지 아세요? 그 아들을, 우리는 이제 큰 어머님을 기억하지만 어머님은, 그리고 부모님은 그 아기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자라났을 때 모든 머릿속의 모든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 자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야,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성인이야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자녀의 어릴 적 모습까지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틋할까요?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도 자녀 둘을 키웠어요. 바로 동신과 동인인데요, 이름이. 근데 이 동신과 동인이 1948년 10월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학생들에 의해서 바로 동인과 동신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죽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한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얼마나 이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슬플까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픈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두 아들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자, 그 안재선을 처형할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아들도 아니에요.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 순간에, 안재선, 그 살인을 저지른 안재선의 죄값을 치르는 순간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안재선을 살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구명 운동을 펼쳤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 구명 운동을 펼쳐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결국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손양원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학을 공부해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실제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재선이 아니라 바로 안재선의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재선의 아들이 바로 안경선입니다. 그 안경선님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손양원 목사님의 거취를 따라서 나병 환자를 돕는 사역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무한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알 것 있습니다. 강한 동정과 연민의 용서를 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하시고, 탕감의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